역대상 24장입니다.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23장부터 27장이 하나의 큰 문단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23장 어제 우리가 본 것은 오늘 말씀 24장부터 27장에 나오는 내용의 총론 같은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 이 본문은 그리고 내일 말씀 25장, 26장 이어지는 말씀은 23장에서 언급한 그 레위인의 각 직분대로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9절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렇게 첫 번째 문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31절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1절로 19절은 제사장들의 반차, 이 반차라는 것은 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 공장 같은 데 보면은 반장들이 있잖아요. 그 반장 밑에 여러 직원들이 이렇게 있고 하는 것처럼 그런 반조직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차라는 말이 오늘날에 반차를 냈어요, 월차를 냈어요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조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죠. 자, 그런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1절서부터 19절이 아론의 자손의 계열은 이러하니라 하고 1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우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여러분이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우는 왜 죽었죠? 레위기 10장, 민수기 3장 이런 데를 보면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좀 교만했었다. 자기들 가문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니까 좀 교만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사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교만하다의 기준이 뭐냐면 성품이 겸손해서 말도 제대로 않고 이러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겸손하고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가 겸손이냐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당당해요. 그리고 강직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A는 그래요. B라는 사람이 굉장히 순둥이야. 말도 제대로 못해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예스맨이고 반박도 않고 그냥 알았어 이렇게 해요. 그걸 겸손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데 그 사람이 늘 하는 짓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건 교만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교만은 기준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교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두 아들이 남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이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직을 맡은 그런 아들이고, 이다말은 여러분 이다말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느냐면 이 사람이 사무엘상의 엘리 제사장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엘리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시대에 와서는 3절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이 나와요.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하죠. 사독은 많이 우리가 익히 그 귀에 익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 초기에 이 사독과 또 한 사람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다말 자손에서 나온 엘리의 후손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비아달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는데 앞장섰어요. 그러다가 제사장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느냐면 아히멜렉에게로 갑니다. 이 제사장직이 그게 다윗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초기에는 아비아달과 사독 이 두 사람인데 후기에 가서는 아비아달이 사라지고 이게 아히멜렉으로 가요. 이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안다라고 전제를 하고, 왜? 이 글의 이 역대상의 최초의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오늘날 목사가 아는 것보다 더 내용을 더 잘 알아요. 바르게 해석했느냐 하는 것은 놔두고, 바르게 해석을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막 반대를 하고 예수를 죽이고 그랬죠. 근데 내용, 스토리를 아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이게 아주 이것저것,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조선 역사라든지 삼국시대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쫙 알고 꿰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운다고. 이걸 그러니까 전국민 국민 교육의 일환이 구약을 가르치고 외우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기 때문에 이 그런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이제 어떻게 다윗 후기로 이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교훈을 얻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저께 23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거룩하라라는 말을 먼저 하죠. 어제 말씀 23장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거룩해야 된다 하는 강조를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합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 새벽에 나오신 분들 중에 누가 거룩하고 누가 안 거룩하고를 어떻게 알죠? 알 수가 없어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외형적인 것으로 표현을 할 때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하고 이제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칫하면 위험이 있죠.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하고 뭐 손을 씻고 뭐 이런 행위들, 그 행위 자체가 거룩인 줄로 착각을 해서 외식에 빠지게 돼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였죠. 사람은 너네 나라 사람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이게 왜곡을 잘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거룩,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상황,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아비아달이 다윗 초기에는 제사장이었는데 사독과 엘르아살의 아들 사독과 함께, 그런데 후기에 가서는 이 아비아달이 사라지고 솔로몬 문제가 등장하면서 아히멜렉으로 대체가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신실충성이에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 그 사람이 끝까지 가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배 같은 사람인 거죠. 귀한 사람. 흔하지가 않아요. 흔하면 강조도 않겠죠. 그걸 충성이라고 그러고요. 단어적으로는 충성, 신실이라는 말이 단어적으로는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이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인데 어떤 때는 충성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신실, 충성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왜 이 아비아달이 그렇게 흔들렸을까요? 눈치를 보니까 다윗은 늙고 이제 실세는 솔로몬은 아직 어린데 아도니아인 것 같거든요. 세력도 그쪽이 많고 솔로몬 쪽으로는 유다 지파와 뭐 이런 몇 개 유다 베냐민 이쪽이고 나머지 10개는 다 아도니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른 말을 갈아탄 거죠. 늙은 다윗은 별 힘이 없어 보이니까 아도니아 쪽으로. 그게 이제 간사한 거죠. 충성스럽지 못한 거죠. 신실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다윗 초기에는 대제사장으로 일했는데 후기에는 이렇게 삐끗해 버렸다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 제사장 직분은 시편 110편의 멜기세덱의 반차, 오늘 또 이 반차 이야기로 시작을 제가 했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는 것으로 바뀌죠. 구약에서도.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어떤 상징적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 오셨다가 되어서 신약에서는 이 제사장 제도가 누구로 귀결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을 보면 4절서부터 6절은 엘르아살 자손과 이다말 자손 중에서 제사장의 반차를 24반으로 나누는 내용이에요. 엘르아살 자손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래서 16대 8로 이게 나누어요. 숫자가 많은 쪽을 더 이렇게 더 배당을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5절 이에 제비 뽑아, 성경에 제비 뽑아, 이게 제비가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잠언에서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항상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도 그것을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걸 하나님 주권이라고 그래요.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면 5절에 보니까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그래요. 아까 분명히 16대 8로 나눴는데 차등이 없대요. 공평했대요. 왜냐하면 그 숫자 따라서 한 것이니까. 왜 저쪽은 16이고 우리는 8입니까?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저쪽은 숫자가 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공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평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그 숫자대로, 그러니까 이쪽은 더 많이 주었는데 그게 공평이에요. 숫자가 많으니까.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이 여러 사람도 하면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니예요, 나예요, 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이 다름이 없더라가 뭐예요? 이게 바로 5절에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하는 것을 또 다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 뜻이 뭐냐? 공평이었다 하는 거예요. 차등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5절을 보면 이는 성전 일을 다스리는 자, 이제 성전 일을 다스리는 자 사레 코데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성소의 제사장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사레 하 엘로힘 해서 이건 대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충성스러운 일꾼,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제 반차대로 반열대로 나누었는데 조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조직도 없이 그저 그때그때 기도만 하고 은혜롭게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사실은 좀 우리 일반 성도들이나 교회에 조금 퍼져 있어요. 오직 뭐만 하는 거예요? 계획, 조직 이런 건 다 인간적인 것이고 기도하면서만 하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약간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나은 건 성령의 역사고 약 먹어서 나은 건 누구 역사인가요? 악령의 역사인가요? 양령의 역사인가요? 도대체 누구의 역사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에요. 기도해서 나아도 하나님이 낫게 하신 것이고 약을 먹어서 나아도 하나님이 낫게 하신 겁니다. 약을 개발하는 것을 불교 믿는 사람이 했어도 아까 뭐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불교 믿는 사람이 만든 약은 하나님이 노타치, 하나님이 모르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간혹 믿음을 핑계로 약도 안 먹고 하는 것처럼 이제 제가 금방 말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면 조직도 필요 없어, 계획도 필요 없어, 기도만 해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신앙이 좋은 척 하는 거죠. 그 척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고 비슷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혜롭게 해야 하는데 그 지혜로운 것이 뭐냐? 지혜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가 이게 이꼴 관계는 하지만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계획, 조직 이런 것들도 지혜 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고 뭐 차등이 없고 다름이 없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일을 맡길 때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고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의 신앙이 세워지고 성장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하는 것 자체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일은 하는데 사람은 여전히 못 됐어. 불행한 거죠.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함으로써 일은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서 복되지 않은 거예요. 일과 함께 내가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 어제 말씀에 모세를 이야기를 할 때 14절, 23장 14절을 보면 제가 어제 설명할 때는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 안 했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 이래요.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다는 건데 이건 굉장한 겁니다. 모세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밥을 먹었어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뭐 고주몽처럼 고구려라는 국가를 건설해도 하나님 앞에는 별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충성스러운 그 자세, 일 자체가 아닌 일에 참여하는 자세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평가가 된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와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공동체 의식도 필요하고요. 그것이 이제 차등 또 다름이 없음 같은 이런 거고도 연결이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목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더 가지 마십시다. 자, 두 번째 문단 20절로 31절입니다. 여기는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남은 자들, 이게 섬김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졌다. 아까 2절에서 말을 했죠.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하신 것을 어기는 교만이었다. 그래서 다시 또 이 일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일이 아니다. 아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불을 드렸으면 됐지. 이건 이 일에 초점을 맞춘 거죠. 일을 하는 자세와 방법과 태도와 원리는 무시한 거예요. 일을 하는 자세는 무조건 성경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됐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 일을 조금 바꿔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했으면 됐지. 예배는 좋은 거야.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좋은 거야. 아니요. 기도가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예배가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에 맞는 태도와 자세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느냐가 중요해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를 드렸어요. 불을 드렸어요. 제사, 예배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있죠. 저 사울에게. 그게 뭐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 예배보다 낫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순종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을 더 치는 거예요. 순종은 뭐라고요? 아까 겸손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말씀에 순종을 하면 사람의 성품부터 겸손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올리는 에이야 그러는데 근데 내 생각에는 해버리면은 나답과 아비후의 길을 가는 거죠. 네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원리와 정신 그것인가를 물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너무 똑똑해서 내 생각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님 세대하고 많이 달라진 것이 그거잖아요. 자꾸만 사람들이 교인들이 내 생각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옛날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니들은 우리 할머니 세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가본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적이었어. 그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추락하고 있다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학력은 훨씬 높아. 다 이놈들이 대학 다 나왔어. 그런데 내 생각 해버려요. 네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정신과 원리와 태도와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성품이 안 따르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개인의 욕심이 또한 여기에 개입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레위 남은 자손들에게도 그런 섬김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0절에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된 레위 자손이라. 앞에는 사람들 이야기만 잔뜩 나오기 때문에 뭐 사람들 이야기는 읽어봐야 잘 몰라요. 또 안다고 해서 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런 것을 읽다가 보면 예를 들면 10절 같은 데 보면은
여덟째는 아비야요 그러는데, 아비야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 반열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원래 제사장 가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사가랴, 그 아버지 사가랴가 이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람. 근데 아비야가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속한 그 반열 사람이다, 이걸 알아서 별 영향가가 있는 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20절, 21절 이하의 그 수많은 누구의 아들 하고 나오는 거, 사실은 우리 뭐 서울에 가서 김서방 하는 거고 비슷한 것이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우리 말했던 31절의 결론,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처럼 앞에 사람들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들하고 똑같이, 그들은 특별 대우하고 이들은 처진 자가 아니라 그들처럼 제비 뽑혔으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형이라고 특별 대우하고 우리는 이렇게 선대하는가 하고 불만을 터뜨릴 일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고, 세우신 원리가 다름이 없고 공평하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 방법이 제비 뽑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그래서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어떤 성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덕과 질서와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 가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신약에 오면 이 공동체가 교회죠. 그러니까 성숙하냐 안 하냐는 것은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 달려 있는데, 그 성숙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비아달이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아히멜렉에게 자리를 내준 것처럼 충성스럽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길,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주권을 의지하는,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람다워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비아달은 이제 시류를 따라서 마음을 바꿈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거룩함과 함께 올곧은 마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품과 그런 순종과 결단과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성과가 아니라 사랑과 덕과 질서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을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